설교를 길게 하면 여러분 힘들어 하실까봐 짧게 하려고 두 번에 나눠서 하려고 이제 급작스럽게 본문을 나눴습니다. 지금 56분에 제가 사실은 설교 거의 마쳐야 될 시간이 돼서 이거 두 번 나눠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드려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성도님들 쓰신 감사 나눔 보면서 이 새로운 경험을 해봤어요. 남의 감사를 읽는데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재밌는지. 남의 거 읽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마치 그 애들 일기 훔쳐보는 것 같은 그거 보는 것 같고 덩달아서 같이 막 행복해지고 기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감사 간증하시는 분들이 이제 세 번 얘기 들으셨지만 어떻습니까?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 감사가 넘치지 않아요? 네, 오늘 제가 그 감사 나눔 이렇게 읽으면서 느꼈던 생각이 나도 이렇게 행복해지고 기뻐지는데 이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감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감사의 모범을 보여줬던 인물이 누굴까? 누구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감사라는 설교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감사를 올려드리는지 그 보시고 또 주님 따라 함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부족 앞에 하시는 감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족 앞에 감사입니다. 부족함 앞에 예수님은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부족과 결핍 앞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수많은 이제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나오는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나오는 기적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에 써져 있고 그 시간이 오랜 시간 좀 지나서 요한복음이 써졌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다 봤어요. 보고 난 뒤에 빠진 거를 증거판 식으로 쓴 거예요. 중요한 부분을 보충해서 넣었단 말이에요. 요한이 제일 오랫동안 살아있었잖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걸 일부러 좀 뺀 부분들이 많아요. 요한복음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하지만 요한복음 공관복음으로 안 넣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까지 사복음서 전체 다 나온 기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는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 중에 매우 특별하고 매우 의미심장한 기적이기 때문에 요한도 이걸 빼지 않고 넣은 것입니다. 넣은 거예요. 근데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좀 놀라운 기적인데, 이게 보시면요, 그 먹고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자람이 아니라 딱 맞게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데 넘치도록 12바퀴가 넘치도록 하나님 그렇게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던 것은 작은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 해서 양 많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물고기도 아주 작은 물고기. 그러니까 어부들이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를질을 하잖아요. 그물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방생하기도 그렇고 가져가기도 그런 애매한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바닥에 버려둔단 말이에요. 바닥에 버려두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가져가요. 그 헬라어 단어를 보시면 물고기가 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아주 작은 물고기란 말이에요. 어른들로는 배를 채울 수 없는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애가 먹어야 겨우 배가 채워지는 게 오병이어였어요. 예수님이 들려진 게. 여러분, 근데 이 오병이어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 말씀.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6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이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져오니 안드레가 뭐라 합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예수님 택도 안 됩니다. 택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떡을 가져서 예수님 뭘 하신 거예요? 축사하셨다. 그래서 축사가 뭐예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감사하셨다 되어 있어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 감사 기도를 하셨다 되어 있어요. 축사는 뭐 여기 뭐 축복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사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이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이 결핍의 한복판에서, 부족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어떤 감사요? 채우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이 지금 감사를 올려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참 어둡습니다. 어려운 문제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러나 기독교는요, 이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실을 인정합니다. 우리 현실을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아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서신서를 남겼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해도 모자라도 여러분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유명한 성경 주석가처럼 네튜엘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감사는 더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더하기,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는 더하기. 원망불평은 빼기입니다. 빼앗기고 사라져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어요? 더하기 인생 사시겠습니까? 빼기 인생 사시겠습니까? 더하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들은 뭐 요한이죠. 요한인데 오늘 정천희 집사님이 주일학교 예배 때 율동하시면서 나만 좋아하듯이 나만 부듯이 하나님 율동 받아주세요 그러는데, 야, 맞아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요한이 사랑하시는 자 되어 있거든요. 요한이 자기 이름은 요한복음 쓰면서 요한이란 말 안 해요. 사랑하시는 자 되어 있거든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내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60억 70억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1대1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요한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일반 이 성도들 중에 사랑하시는 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나사로였어요.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 나사로라 하지 않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안 하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나사로. 근데 나사로가 병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병이 보통 병이 아니에요. 빨리 와야 돼요. 총각을 다투는 병이에요. 목숨이 위태로운 병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보시면요, 3절에 보시면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오죠. 나사로라 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기들이 오면 시간이 지체될까 봐 사람을 보냈어요.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을 택해서 빨리 예수님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나사로 병들었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빨리 안 가세요. 여기에 이틀 더 유효하십니다. 이틀 동안 안 가고 거기 가만히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예루살렘이었고 이 나사로가 있는 것이 이제 베단이었는데, 베단이 여기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얼마나 걸렸냐? 오리라고 되어 있어요. 오리면 여러분 몇 킬로쯤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감이 안 와서 한번 찾아보니까 2km가 안 돼요. 보통 사람이 걸으면은 1시간 걸으면은 4km 갈 수 있다 그럽니다. 1시간 걸으면 4km. 그러니까 이 오리로 따지면 30분이면 가요. 걸으면 30분이면 간다고요. 뛰면 15분, 20분이면 가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안 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요. 일부러 안 가시고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둔다고요. 자, 왜 그렇게 하시나? 14절 15절 말씀, 우리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안 갔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걸 제자들에게 믿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을 믿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야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줄 알기 때문에. 병든 자를 살리면은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 모르기 때문에 죽도록 일부러 예수님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 뒤에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베다니 갑니다. 가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죠. 내가 살릴 수 있다 말해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1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나는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살려줄게 했는데 마지막 부활 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뭐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오늘도 주님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을 내가 믿느냐고 주님 물어보시는. 지금 여러분 이 나사로의 이 본문은요, 믿음을 예수님이 심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길 원하는.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갔을 때, 무덤가에 갔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울고 있어요. 전부 다 울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우셨어요. 왜 우셨냐?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운 게 아니에요. 죽음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신 게 아니에요. 이들이 믿지 아니함을 예수님이 통분하시며 우셨습니다. 그들의 슬픔에 공감함도 아니고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주변에서 말합니다. 아이고 맹인이었던 자를 살렸는데, 맹인이었던 자를 눈뜨게 만들었는데 어찌 그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살리지 못하냐.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통분하시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 41절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은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41절에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은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둘러선 무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이 41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기도하시면서 감사하시는데 이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이라는 이게 시제가요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완료는 달라요. 과거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현재는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내 기도를 거절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예요?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지금 이 기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나의 기도를 드릴 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뒤에 보십시오. 42절에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믿음으로 감사로 기도하길 원하셔서 지금 이렇게 일부러 크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감사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지금까지 응답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떠올려보시고 감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 칠흑 같은 우리 인생에 어둠이 있었던 내 인생에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이 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과거에 그때 내가 힘들 때, 물질로, 건강으로, 자녀의 문제로 힘들 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감사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이게 저 여러분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끄신 그 손길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감사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 나를 도와주실 줄 믿고 반드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나를 살려주실 줄 믿고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기적의 역사들이 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불을 꺼